여러분 직장에 계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곧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모습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좀 나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심한 우울증, 아주 강한 우울증에 걸려서 좀 무기력한, 그래서 아무 의욕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생명을 이렇게 마지막 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정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내가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낙심을 이렇게 딱 경험하게 되면요, 낙심이 깊어지면은 누구든 좌절감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리고 좌절이 깊어지면은 사람은 누구나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낙심이라고 하는 게 금방 이걸 이겨내면 괜찮은데 낙심이 좀 깊어지면은 좌절감이 오게 되고, 그 좌절감이 깊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올 때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낙심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기로 이렇게 작정할 정도, 또 자기 생명을 거둘 정도까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 잘 아는 거죠.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한번 2절을 먼저 한번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은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도 엘리야에 대한 설교는 이렇게 여러 번은 했고요, 본문에 대한 설교도 좀 여러 번 좀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또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은 이세벨의 협박이에요. 호언 장담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호언 장담, 협박이 사실은 엘리야의 어떤 낙심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의 낙심이 모든 게 다 이세벨에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은 첫 번째는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건 엘리야 자신 안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당연히 낙심이 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목회자이지만 문제를 만나면은 낙심이 와요. 낙심이 금방 또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 낙심이 계속 좀 길어지면은 절망이 와요. 좌절감이 와요. 그럼 엘리야에게 있어서의 그 이제 모습을 봤을 때, 그럼 엘리야가 이세벨 협박 때문에 낙심이 왔다 그랬잖아요. 낙심이 왔어요. 그리고 그 낙심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당한 문제의 그 형편, 지금 발생한 문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그런 상황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엘리야는 이보다 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보았어요. 바알 선지자 850명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 함께 죽였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했을 때 떡과 기름 마르지 않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께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보았던 그 엘리야가 갑자기 엘리야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이세벨의 협박만 보이고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눈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지면은 누구든 낙심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져요. 그리고 문제만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낙심이 길어지면은 누구든 좌절을 하게 돼요. 그 좌절이 또 계속되면은 극단적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제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가 너무 심해져 낙심이 오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 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각은 엘리야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세벨의 협박만 보였다는 것이 이제 엘리야의 이제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보다 훨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세벨은 엘리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문제가 없는 여러분 집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저 집은 다 행복해 보이고 잘 되어 보여도 그 집에 들어가 어느 가정이든지 그 한 가지 이상은 다 고민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있고요, 또 부부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있고요, 또 신앙 문제, 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이렇게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어느 가정이든지 다 한 가지 이상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야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서 문제로만 다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이거 안 되는 것도 약간 문제로 보면은 다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때 주의할 게가 하나 있어. 첫 번째 메시지에서요,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부정적 시각. 이 부정적인 시각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좀 인생을 좀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시각을 딱 가지게 되면은 먼저 내 자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있잖아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들이 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내 자녀가 조금 좀 공부를 못하고 또 좀 안 돼도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고 한데, 사람이 부모인 내가 예수 믿지만 부정적인 딱 마음을 가지면 내 자녀가 일단 못마땅해 보여요. 그리고 배우자가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감사하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함께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건강한 것만도 감사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 시각을 가지면은 모든 게 다 지금 내 마음에서 못마땅해 보이고 이렇게 좀 원망스럽고, 이런 부정적 시각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내 마음이 부정적인 시각을 딱 갖고 있으면 다 교회 와서도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못마땅해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내 마음에 이렇게 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도 어렵고 믿음 생활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렇게 시각을 될 수 있으면 긍정적 시각으로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자꾸 이렇게 건강하게 또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보고 있습니까? 참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겪는 이 현실, 이 문제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잘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내 자녀를 제가 올바른 그런 눈으로 건강하게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저를 지금 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올바로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든지 잘 보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볼 때도 잘 보려고 하셔야 되는데, 잘 본다고 하지만 다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다 우리는 판단하고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지금 가정, 자녀, 교회, 또 이 나라,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문제, 그런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올바르게 보려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고독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구든 낙심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 친구들이 떠나갈 때가 있고요, 내 곁에 있는 가족이 떠나갈 때가 있고, 많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내 곁에서 떠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갑자기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있어요. 지금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절대 고독의 자리가 딱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낙심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사실 원래 사람이 외로운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외로운 존재예요. 가족이 있고, 저 집은 나보다 참 행복해 보여, 저 집에 있으면 저런 친구가 되면은 친구도 많고 외로움이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거지. 여러분, 똑같이 경험하듯이 가족이 있어도 인생은 그냥 외로운 존재예요. 외로워요. 부부가 있고 함께 산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사람의 외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돌아서면 외로움이 오고 고독한 이렇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의 외로움이 왔을 때 문제는 또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만 불행인 것 같고.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낙심이 오고 금방 이렇게 좌절감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외로울 수 있는데 외로움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저 혼자 있는데,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외롭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내가 독대하는 자리,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외로운 것이 되면 안 돼요.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인데, 근데 외로운 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와 단 둘이 있는 시간으로 그 공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이가 들수록 잠이 푹 자다가도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 깰 때가 있으시죠?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잠을 자려고만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를 일찍 깨우신 이유가 있는데, 일찍 눈을 떴을 때, 잠이 안 올 때 괜히 뒤척거리고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 안 되고요. 딱 거실로 나오시든지 혼자 있는 시간을 딱 공간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와 단 둘이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만드셔요. 그 새벽에 눈이 깼을 때는 하나님, 나를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새벽 깨우셨구나.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큰 감동이 있었죠. 기적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족에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사막, 광야죠.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 3년간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보내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왜 글로 보내셨을까요? 사람을 만나서 더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단 둘이 있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단 둘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원래 외로운 존재 인간이요.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요,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운 존재. 근데 외롭다고만 글로 가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이제 답이 없어요. 그 혼자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내가 그 장소가 하나님 나와 둘이 만나는 시간이지. 할렐루야. 이겨나가셔야 돼요. 외로움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고독감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님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또 외로움을 느끼실 때, 절대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 너무 절망하면 안 돼요. 너무 나 혼자 있고 내가 외롭다고 했을 때 근데 절대 낙심하면 안 되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협박을 했다 그랬잖아요. 너 내일 나한테 죽는다고 하는 그런 협박을 들었을 때, 그럼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럼 이세벨의 협박의 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막 걱정의 소리도 듣고 막 염려의 말도 듣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내 어떤 삶 속에 그런 막 두려운 말만 있을까요? 그냥 안 되는 말만 있을까요? 걱정되는 말만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걸 자꾸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긴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신앙생활도 짧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시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고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 너무 그것을 쉽게 내 스스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런 마라톤은 1구간, 2구간, 3구간, 구간이 있어요. 출발선에서 몇 킬로까지는 1구간, 또 10킬로부터 15킬로까지 2구간, 구간이 있어요.
첫 출발해서 1등으로 출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또 꼴찌로 출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꼴찌로 있는 건 아니에요. 꼴찌로 출발했는데 그 결승선에는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은 긴 여정인데 끝까지 가봐야 돼요. 결승선까지 여러분과 저는 가봐야 돼요. 어려움이 여러분과 저를 덮친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죽겠다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천사가 나오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천사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바알 선지자를 85명과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이 직접 떡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낙심하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그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물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꼭 적용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린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일부러라도 잘 드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식욕이 안 생기잖아. 먹고 싶지가 않고 그냥 문제 앞에서. 오늘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걸 엘리야에게 조건을 낸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엘리야를 회복시킴에 있어서 그 엘리야를 그냥 단순해요. 먹게 하셨고 또 재우셨어요. 근데 금방 회복이 안 됐어요. 7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왔어요. 또 하는 건 단순해요.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잘 먹게 했고 잘 자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잘 먹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그냥 막 염려하시면 안 되고, 이런 반찬이 없어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맛있게 드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히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자려고 해도 잠자는 것 같지도 않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근데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시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 문제를 만나도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잘 식사하셔야 돼요. 고민이 있어도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잠이 안 오시죠. 고민해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고 여러분과 저는 잘 먹고 잘 주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그런 문제를 내가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큰 문제를 하나님이 잠재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냥 하루 밥을 먹을 때, 그런 식사 시간이 됐을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또 잠을 잘 때는 또 잠을 잘 주무시고. 근데 어느 순간 깰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낙심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낙심이 와요. 하나님 내 시간 사라지면은 근심의 소리만 들려요. 자꾸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